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오늘 변화산 주제 토크를 맡은 학원 부구마 협의를 섬기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토크 주제는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맺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참 유익하고 좋은 거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다른 쪽에 쓰는 거죠. 주식도 하고, 도박도 하고, 술 먹는 데도 쓰고, 이런 거죠. 근데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또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기복주의적인 그런 바탕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제가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저의 능력껏 개척을 막 부흥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을 오게 하고, 경제 세미나를 하고, 주식 세미나를 하고, 북나눔을 하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지식이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사역을 하고 또 교회 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죠. 저는 여기에 좀 이렇게 속해 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적인 예인데, 어느 대학교에 이제는 그 의대를 다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의사가 돼서 좋은 의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저 먼 아마존 밀림에 가서 식인종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위하는 삶이 아닐까, 이런 삶을 산다고 보는 거죠. 저도 그런 설교도 하고 하지만, 어떤 선교 대회 같은데, 큰 대회에서 강사 목사님 콜링을 막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사람 손 드십시오, 모이십시오 해서 마지막 저녁 집회 때는 막 기름 부음이 있고 막 해서 결단하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이 나중에 발목 잡혀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삶도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맞추는 삶인 거죠. 하나님께 맞추는 삶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어떤 걸 요청하면 순종적으로 잘 그 일을 수행해 냅니다. 근데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자기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는 거, 폭력에 휩싸여서 경찰서를 간다든가 학교를 안 간다든가, 또 잘못된 방법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한다든가,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안 된다든가, 그럴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순종하고 다 따랐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네 가지 삶을 볼 때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삶에 속합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또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께 맞추는 삶. 좀 뭔가 부족한 게 보이는 것 같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한 네 가지는 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는 법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러지 않을까요? 부모의 어떤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무한한 어떤 사랑을 베풀고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는 것이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는 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성경에는 유명한 인물이 나오는데 에녹 그리고 엘리야가 나오죠. 그래서 불병거 타고 올라간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평생 기쁨의 삶, 행복한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목사 민병호였습니다. 네, 민병호 목사님 통해서 정말 유쾌상쾌 통쾌한 그런 강의,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앙인이 생각하는 한 4가지 오류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고 있고 어떤 동행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오늘같이 이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실 패널 목사님들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효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종배단교회 남부현 목사입니다. 샬롬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유쾌, 상쾌, 통쾌 비타민 목사 민병호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1, 2, 3, 4번 할 때 이 안에 정답이 있을 거야. 정답 찾아야 돼. 뭐 이러고 딱 들었었는데 다들 뭔가가 약간 부족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의식이 없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는데요. 목사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뭐 본인의 삶이든 아니면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동행을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거나 느끼거나 했던 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심상효 목사님부터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 혹은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의 대표적으로 에녹을 꼽았거든요. 그런데 그 에녹이라고 하는 분을 보면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활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지 세상과 그렇게 결별되어진 그런 거룩성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일정 기간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여기가 참 좋사오니 그러지만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엘리야 같은 분도 가만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화도 잘 내고 또 번아웃도 돼가지고 낙심도 하고 그랬던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경건의 시간, 콰이어 타임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또 하나님보다 뒤서가지도 않은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더 앞서가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것을 자기의 중심적으로 기복적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연구하고 질문하면서 가는 그런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상에서 떠나는 그런 동행은 오히려 맞지 않는 동행이다. 저는 에녹 보면서요, 목사님,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고 어떤 일이나 사건이 하나도 안 나와서 야, 이게 진짜 동행인가? 그러니까 어떤 목적 의식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냥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는 분 중에 에녹이 있어서 네, 친하세요 에녹하고? 요즘에 잘 못 만나는데 올라가셔서 그래요.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인사하시죠. 뭐 하고 잘 지내고 계세요? 위로도 한번 인사하니까. 잘 지내시죠? 네, 아니 민 목사님이 이제 4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아버지가 돼서 세 자녀의 아빠로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부족하게 요구만 하는 것, 부족하게 위하는 것, 부족하게 맞추는 것 이런 것도 좀 가슴이 아프고 하지만 그 상관없이 사는 것 결국은 이게 굉장히 가슴에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고 개입하려고 하는데
아빠 상관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서운하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 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범사에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네 길을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하나님께 아유 상관하지 마세요. 네, 그건 제가 저의 알아서 비즈니스입니다. 아유, 진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진짜 얄미워. 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제 우리 하나님과 좀 상관이 있는 삶, 하나님과 밀접한 삶 그런 삶을 좀 더 살아가는데 노력해야겠다. 이런 네. 작은 다짐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상관없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게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 들기 시작하니까요. 백광용 목사님은 혹시 삶의 경험에서 네, 저도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형통이야. 이 얘기를 자주 하면서도 우리 사람들 만나면 그 교회 몇 명이나 있죠? 그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빨리 교회 키워주세요. 요구하는 삶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왕국을 키우려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식 낳아서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 이리 올라와 와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죠. 퉁소 부는 자, 가죽으로 뭐 만드는 사람, 라멕 때가 되면은 무기가 개발이 되고 도시를 건설하고 대단한데 실제로 셋 계열의 그 정말 경건한 가문은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저 자식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리 와, 넌 오늘은 못 헤어지겠다. 그러면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고 가는 그런 에녹의 삶. 또 나중에 열왕기에 가서 보면 아합이라는 이 악한 왕과 이세벨이라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은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사는데 그 엘리야는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정말 좀 부잣집에라도 가지 그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살고 그러고 살아요. 나중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나 죽여주세요. 내가 선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그 아람 왕 누구냐면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삼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후계자 삼어라 그러잖아요. 아합은 아주 비참하게 개들이 피를 핥는 그런 죽음을 죽게 되고 사마리아에 묻히게 되는데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지 않습니까? 끝장에 가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이 아합이 전쟁에서 죽일 수 있는 싸움을 아람 왕 하사엘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가 그걸 막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 엘리사가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도 엘리야에게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혹시 변화산 가정 중에 연약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계신다든지 정말 고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신다면 우리 삶이 지금 초라한 것 같아.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유명하고 큰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형통이고 이게 승리고 하늘나라 가서 그때 상급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네 가지 것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다섯 번째 말씀하신 주님과 더불어 오늘 고생길을 걷게 하시면 고생길을 걷고 오늘 영광의 길 걷게 하시면 네. 교만하지 말고 그 영광의 길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것 이게 승리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엘리야가 왜 동행했는가 지금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사르밧 과부하고 거기서 같이 지내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과부하고 혼자서. 과부하고. 근데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 네. 그럼 굉장히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지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이 아멘. 들더라고요. 아멘. 설교와 편에 그냥 감동이 되고 있어요. 자꾸 방송 중에 설교 준비하지 마세요. 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예.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또 설교 준비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계실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거기 메모지 내려놓으세요.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백광희 목사님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뭐 주제 토크하신 우리 비타민 목사님 아유,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까 에녹 얘기했는데 에녹 진짜 별거 없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냥 네. 어느 날 승천했는데 이 삶이 뭐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맞추는 삶 요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에녹은 목사님들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정리 다시 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 우리 많은 청년들 제가 이제는 뭐 지도하고 청년들 동행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한테도 정말 그냥 에녹처럼 그냥 사라지는 모습 보여주고 싶습니다. 너무 사라지는 그런 너무 모습. 큰 꿈을 제가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은 순간 막 이렇게 경직됐습니다. 사라지지 마요. 제가 질문 받을 차례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읽다 보면 애벌레탑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애벌레가 서로 밟으면서 올라가는데 저 위에 가면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보니까 여기저기 애벌레 탑들이 너무 있는 많아. 네, 그런 모습.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안 믿어주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방금 네 가지의 것들을 자꾸 내 삶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게 진짜 동행이 아닌데라고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고 삶으로 배우지 않는 것이 좀 더 고수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그럼 이번에는요 하나님과 동행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의 하나님과 동행을 제대로 하는 목사님들의 노하우 듣고 싶습니다. 심상영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네 번째 하나님과 맞추는 삶.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토론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려서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네. 또 따라와. 너는 하나님 바둑 구단의 마음을 몰라. 네, 너 외워. 우선 기본을 외워야죠. 기본을 외우는 거죠. 그거를 원하시지만 어느 순간이 이렇게 되고 나서 우리들이 장성하다고 생각하면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토킹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가만 보면 달란트를 5, 2, 하나를 나눠줬지만 넌 호떡 장사해. 너는 그 다음에 여기 좀 돈을 더 많이 줬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떠나게 계시는 거죠. 니니까 알아서 한번 해봐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염두에 두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결산의 날이 와. 내 이 목회도 내 삶도 내 죽음도 결산의 날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네가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인지 영광이 돌릴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유와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순종,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반발이잖아요. 맞추는 삶이. 그런 쪽의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네.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예. 나름의 몸부림들이 있으면 좀 더 선명한 동행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남보영 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생각나는 게 샬롬이라는 단어였어요. 샬롬. 아까 백 목사님이 이제 인사하실 때 샬롬. 맞아요. 예.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일반대 나왔는데 대학원 갔는데 수업 들으면서 어느 날 샬롬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샬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거 더하기, 사람 사이에 문제가 없는 거 더하기,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와 문제가 없는 것. 요 3박자가 딱 맞아야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그냥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샬롬 많이 했거든요. 샬롬. 의미를 잘 그래가지고. 모르고 그냥 평안 이 네, 정도로. 그냥 뭐 샬롬 안녕 이 정도로 했는데 신학적 의미가 그렇게 깊구나. 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회복을 위한, 화목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성향도 이렇게 좀 화평, 평화, 잘 지내는 거 이런 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염두에 두되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이런 거 시험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이 없는 삶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에 늘 마음을 쓰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똑같이 사람 사이에 또 피조 세계 가운데 내가 막힌 것이 없는 화평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얘기를 해도 그냥 기질대로만 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좀 잘 지내시면 좋겠다. 그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동행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리 백광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진짜 샬롬을 이루려면은요. 물론 주의 말씀은 우리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정말 완전한 삶일 줄 알았거든요. 네 번째 이야기 지금 신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다 얘기하는 하나님 지시해 주세요. 제가 무조건 순종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를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산신령처럼 딱 나타나서 이 길이니 이 길로 가라. 진짜 이렇게 그래도 했으면 좋은데. 정말 좋겠는데 무엇이든지 뭐 생명이라도 걸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너희로 기쁘신 뜻을 따라 뜻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뭘 하든지 내가 기뻐할 테니까 네가 결정하거라. 이렇게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삶만 살았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녀를 기르고 우리 후대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보니까 하나님들이 이 아이들을 참 사랑할 텐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리고 달려가면 제가 막 박수 쳐주고 좋겠는데 목사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 보면 아직도 종처럼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진짜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에서 기쁜 소원이 나타나는 거 그거 우리 안에서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안에서 주신 거니까 믿고 전진하라고 그것이 정말 샬롬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이라고 저의 자신에게 말하고 또 그렇게 도전하고 싶네요. 아멘. 근데 그냥 하는 얘긴데요. 목사님이 샬롬이라고 얘기했을 때하고 목사님은 독특한 어조가 있어요. 샬롬 뭐 이런 약간 거의 분위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액센트가 원어민들의 액센트가 후반에 있대 샬롬하고 네. 노래할 뻔했어. 샬루 샬라. 노래할 뻔했어.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샬롬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네요. 우리 민병 목사님. 저는 뭐 흐름에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 역시 고수다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모든 걸 깨뚫고 얘기하신다. 제가 그런 걸 한번 배웠고요. 저는 하나님과의 안에서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의 자유 의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진정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드리는 거, 그거가 진정한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는 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초대 인간처럼 최초 인간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런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제가 들어오니까 기복적인 것도 받고 싶고 나의 의미도 추구하고 싶고 나의 어떤 능력도 좀 하고 싶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순종의 의미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동행하기 원하셨던 그 자유의지 인간의 모습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진정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는 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핸드폰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기지국에서 전파를 쏴요. 근데 왜 내 핸드폰만 울리고 다른 핸드폰은 울리지 않을까? 근데 그걸 그 기술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유의 주파수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 핸드폰마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서 그 번호에 따른 주파수를 기지국에서 이렇게 딱 쏴주면
이 주파수의 파장이 똑같은 것과 딱 만나면 이게 증폭이 된다 그래요. 근데 파장이 틀리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핸드폰에 있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다 소멸되는 거고 맞는 하나만 점점 소리가 나든지 진동이 나든지 증폭이 되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서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그 모습의 이 진동이 그 더더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야 너는 나랑 참 잘 걷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그 진폭이 똑같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는 과연 하나님과 잘 걷고 있는지 좋은 동행자인지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변화산 9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